창세기 47장 1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혹시 우리 미찌오 자매님은 글자를 읽을 줄 아나요? 네, 조금.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해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크신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슴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무엇일까요? 소망. 우리는 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망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국문과 어디 있죠? 아, 국문과 위에 있구나. 예. 소망이 과연 무엇이 소망? 먼저 소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요, 도끼하고 바닥의 합성을 하고 하더라고요. 도끼와 바닥.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요, 도끼로 바닥을 찍어서 그 자리를 표시하는 그 모습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즉 여기가 내 자리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도끼로. 그래서 소라고 하는 것은요, 자리예요. 머무는 곳을 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주소, 그 소가 바로 이 소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두는 자리,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바로 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다음은 망입니다. 망. 이 글자는 어떤 뜻이냐면 언덕 위에 올라서 멀리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망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희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옛날에 이야기책에 나오는 망부석, 그죠? 그 망이 이 망일 거예요.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 아내나 남편을 기다리면서 쳐다보다가 무엇이 되었다?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슬픈 전설이 있는 바위들이 많잖아요. 그게 망부석, 망모석이라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을요, 간절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는요,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이 간절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인지는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과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딱 켜면 산돌게 말씀이 나오는 분들은 말씀에 소망이 있는 분들이고, 아니면 어떤 개그 프로가 나오는 분들은 그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요즘 많이 하는 뭐 싱어 게임 4나 아니면 우리들의 발라드 이런 노래가 뜨면 그것에 지금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곧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바라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은요, 당연히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에 대한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또 직장인들은 남들보다 빠른 어떤 승진이나 또 남들보다는 안정된 직업을 소망하고, 또 젊은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무엇이 소망입니까?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그것도 오래오래 사는 것을 우리는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 빼면 시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요, 어디로 향하냐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내 옆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부동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 집값이 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신 분들은 뭐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거지만, 집이 없는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요, 이 집값의 문제가 현실이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소견을 듣든지, 아니면 그렇게 천재라고 생각했던 내 자녀의 성적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등에서 3등으로, 3등에서 5등으로, 5등에서 10등으로 이제 뒤에서 세는 게 더 빠를 정도의 성적이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점점 먹어서 이제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 내가 은퇴한 후에는 어떤 삶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현실이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나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야곱의 고백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넘어서 하늘을 소망했던, 하늘을 바라보았던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어디를 향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땅에 있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또 그 낯선 타향에서 외로운 시간을요 수십 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잃게 되는 아픔도 겪어요. 아주 어렵게 다시 고향에 돌아왔지만 결국은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의 소망이 오로지 이 땅에서의 안정된 삶이었다면,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이었다면 그는 아마도 삶을 10번도 더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눈앞에 그 불안한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 모든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속삭입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인정받으려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 더 젊고 더 건강한 것이 가치 있는 삶이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말들에 흔들리고 방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면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죠. 또 자녀의 진로가 불확실하게 되어지면 가슴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부모는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가치에 묶여 있다면,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꿈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매여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평안 또한 그것에 매여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땅의 소망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한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환경에 우리는 지배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바로 그의 소망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지금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아주 담담하게 고백하는 그 구절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머물다가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깊은 믿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나는 이 땅을 영원한 것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담대하게 지금 바로 앞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이 결코 나의 영원한 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의 고백이고, 또 나의 참된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실한 선포가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이 힘들 때마다 내 인생은 왜 이리 힘들까?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도 안 풀리지? 얼마 전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하면 막 잘 풀려. 근데 내가 그곳에 인볼브를 딱 하면 포함되는 순간부터 그냥 나락을 치는 거죠. 혹시 얼마 전에 금을 사신 분이 있습니까? 뭐 상투 잡았다라고도 뉴스 나오더라고. 막 12%가 떨어졌다. 1억을 샀으면 8,800만 원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내가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사면 폭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면 막 오르죠. 막 30%, 40% 올라가 2배가 되고 어떤 거는 6배가 됐다라고 하고. 물론 그런 거 살 돈도 없지만, 그죠? 그러나 야곱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은 원래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고 내 영원한 집이 아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망이 이 땅에 있으면, 내가 그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내 소망이 물질에 있는데 물질이 사라지면 내 소망이 사라진다니까요. 내 소망이 건강에 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 소망이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님들 누구 한 분에게, 특히 아윤이, 하여간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 소망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실망을 시키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돈도 명예도 건강도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록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도 기쁨도 행복도 약속해 주지 않아요. 뭐 약속해 주는 것 같지만 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은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의 분명한 방향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두게 되어질 때 현실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장 그 현실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요, 덧없는 한 줌의 흙이라고 하는, 안개와 같다고 하는, 모래와 같다고 하는, 먼지와 같다고 하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그것에 묶여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지금 야곱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였던 바로 왕 앞에 서 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혼자 1대1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만 야곱은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왕 앞에 선 나이 많은 한 노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최고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7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놀랍고 또한 역설적인 그런 한 장면입니다. 바로는 왕이고 다른 한쪽은 광야를 떠돌면서 130년을 살아온 늙고 초라해 보이는 나그네 야곱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야곱은 권력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고 또 낯선 땅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정말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왕을 축복할 만한 위치에 전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그네 야곱을 놀랍게도 무엇으로? 축복하는 자로,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또 바로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비밀은 야곱의 시선이 달랐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오직 세상 권력만을 의지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굳게 의지했어요. 바로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자신이 다스리는 땅을 몰두했다면 야곱은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것을 또한 인정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시선을 다시 들어 올려야 합니다. 눈앞에 놓인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만 매이지 않고 더 위대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시선 덕분에 바로왕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만이 이 세상을요,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지금 누군가를 축복할 수 없다면 어쩌면 내 소망이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진정한 넉넉한 여유, 또 어떤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소망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하고 부족하게 느껴져서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축복을 베풀 마음의 공간을 갖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소망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그 넉넉함을 우리에게 선물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당신은 하나님의 뭐 그런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불러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축복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가진 것이 있어야 축복하지. 내가 뭐 아는 것이 있어야 축복하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축복하지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을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말했던 지식과 능력과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어도 인간은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또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남을 축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뭐 단칸방에 살 때 방 한 칸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꿈이고 소망이었죠. 단칸방에서 방 2개로만 옮겨도 내 평생 정말 아무런 소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2칸에 가면 어때요? 옆집은 3칸이야. 나는 왜 아직도 2칸에서 허덕이고 살고 있을까? 3칸이면 좋겠다. 3칸짜리 옮겨왔습니다. 봤더니 우리 집은 3억이네. 저 서울의 강남은 30억이네. 야, 3칸이면 뭐하냐? 저긴 30억인데 난 3억이고.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또 가져야 되니까. 나는 또 더 누려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는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고 또 인생의 긴 세월을 걸어오신 또 어른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그 열정과 우리 어른들의 깊은 지혜가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은 다 달라요. 나이가 같아도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혁수에서는 저보다 한참 어린데 저기는 뭐 보자기 메고 학교를 다녔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가방이 있었는데 저 보자기 메고 학교를 막 어린데도 그렇더라고요. 살아온 게 다 달라요. 나이가 많다고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굳건한 공동체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찬양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찬송가를 안 부르냐 정말. 이런 교회는 처음 봤어. 어떻게 찬송가를 한 번도 안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새로운 찬양을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은 찬송가를 좋아하니까 입에 짝짝 붙잖아. 찬송가는 또. 그럼 찬송가를 오늘 또 많이 불러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다른 교회는 젊은 찬양 많이 부르고 막 뛰면서 찬양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찬송가만 저렇게 주유장창 부르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다르지만 세워가야 되는, 그것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제가 장로님하고 이 찬송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번 정도 정말 전통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전통 예배 알죠 여러분? 전통 예배 묵도하심으로 예배 땅땅땅 치고
그리고 뭐죠? 교동문 또 쭉 낭독하고, 그리고 나서 찬송가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나서 또 찬송가 한번 부르고, 그리고 봉독 한번 하고 찬송가 한번 또 부르고, 헌금하고 나서 찬송가 한번 또 부르고, 헌금 기도하고 찬송가 한번 부르고, 그리고 설교 끝나고 찬송가 한번 또 부르고, 그리고 주기도문 하고 나서 찬송가 한번 또 부르고. 나는 검은 가운 입고, 어이구.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한번 우리 어른들의 취향에 맞춰서 한번 그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약간 중간이니까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은데, 60이 넘으신 분들은 이쪽이 좀 더 좋고, 또 40대 분들은 밑에는 이쪽이 더 좋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관점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곳에서 안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은혜 받지 못할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줄까, 무엇이 나의 믿음을 상승시킬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함께 드리는, 우리 또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냥 보이는 세상의 관점으로 그분을 봅니까? 꼰대네. 우리 어린애들 많이 나와, 꼰대네. 우리 목사님 꼰대야 아마. 그리고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서 어떻게 어린이 숟갈도 안 들었는데 숟가락을 들고 막 식당에 3층에 올라가면, 그래도 목사가 올라가면 먼저 드십시오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줄 다 서서 먹어야 되고. 저는 그게 좋지만 우리 어른들 중에는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요즘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렵대요. 아니, 어려워요. 그래서 100군데 원서를 넣어야 한 번 정도 면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100번. 지금이야 컴퓨터로 다 치니까 수정하기 편하지만 옛날에는 그걸 다 썼어야 될 거야, 100장을. 그런데 한 군데 연락 와. 근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어. 집으로 연락 오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그럼 그 사람 면접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닥칠 때 왜 취업이 이렇게 힘들까? 이놈의 나라가 진짜 엉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이렇게 준비하는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고백하는 거 똑같아. 더 좋은 거 주시겠죠. 더 좋은 거, 더 저에게 맞는 것을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 눈앞에 놓인 현실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비굴하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둔 우리의 소망은요, 이처럼 우리의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준다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긍정.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소망을 둠으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잘 나가지 못하지만,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지만,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야곱처럼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서 배워서 건강해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없지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면 나는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늘을 보실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하늘에는 여러분을 위한 창고들이, 그 보화의 창고들이 꽉꽉 차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김미경 원사님의 창고가 비밀번호가 3456. 여러분의 창고에 그렇게 놀라운 보화들이 쌓여져 있는데 뭐 그만돈 뭐 80만 원, 100만 원 한다고 우리가 와 하는데 그 보석은 값어치로 판단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 쌓여져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줘도 티도 안 나는데 내가 마음껏 나눠주면서 내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산돌교회가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은 나를 넘어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생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육신적으로 힘이 빠진 또 눈까지 흐려진 노인이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놀랍게도 무엇이 나왔다? 축복의 말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끝났다, 이제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의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끝없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야곱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도망자여 노인이여 낯선 이방인으로 보았지만 그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이 땅에 덧없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무엇으로 인정하셨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시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믿음을 지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나를 넘어서 다음 세대와 이 세상을 향해서 풍성하게 흘러가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소망이 그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또 그 믿음은 요셉에게로 또 요셉은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늘의 소망은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품은 교회는 나이와 직분 그리고 각자의 형편을 넘어서 서로를 뜨겁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우리 어른들의 삶에서 그 믿음의 깊이를 배우고 또 우리 어른들은 청년들의 이 순수한 열정을 통해서 이제 나는 늙었는데 내 나이가 그것이 아니라 청년을 바라보면서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내년에 한번 선교 갑시다. 정말 우리 지난 5월달에 우리 순환 권사님 50대 후반에 네팔 갔다 오셨잖아요. 나머지 분들도 한번 가보자고요. 가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신정수 권사님 제가 지금 8년째 모시고 오고 있는데 89이에요. 그런데 권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무슨 노인정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하죠? 경로당? 예, 거기에는 뭐 94살 먹은 사람이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여러분 나이는 숫자입니다.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50대 늙은이가 있을 수 있고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90대 청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정수 원사님, 우리 김혜승 원사님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정말 팔팔하게 날아다니셨는데 지금 늘 그랬어요. 이제 뭐 아픈데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 다시 옛날처럼 팔팔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내 운명을 바꾼다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늘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우리 늘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당장 내일 죽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축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잠시 스쳐가는 어떤 풍요로움보다 그 영원한 하늘의 약속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고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무너져가는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 바라기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나는 그것을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오직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어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또 나아가서 열방을 살리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늘 소망을 품은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쳐요.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의 육신이 연약해졌거나 삶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원한 본향을 향한,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야곱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시작될 영원한 삶에 그 시선을 두고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삶의 방향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당장 만져지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들에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시간과 내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과 명예와 재물 등.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두는 소망은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잠시뿐인 어떤 조건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 굳게 믿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차곡차곡 세워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혼란스러워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처럼 아무리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요, 흔들림 없이 붙잡아 줄 것이고 그 살아있는 소망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나 혼자가 아니라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 앞뒤 좌우 모두가 그렇게 손잡고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